제후의 의무와 책임에 속하는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에 드릴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에 관한 구체적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제후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명절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백성이 바친 예물을 드려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백성과 제후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할 때 성전의 거룩함이 지켜지고 복이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46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45장 마지막 부분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성전으로 순례하는 축제와 관련해서는 77절이 빠지고 6월절과 초막절만 언급됩니다. 한 해가 니산월의 6월절 3, 4월이죠. 티슈리월 초막절 9, 10월이죠. 두 절기로 양분됩니다. 6월절 규정은 자세히 언급하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지내는 초막절 규정은 6월절 규정으로 대체합니다. 첫째 달 14흘날에는 6월절을 지키는데 1회 동안의 축제로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제후는 첫째 날에 자신과 땅 모든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축제를 지내는 1회 동안 매일 번제물로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로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 40리터죠. 순양 1마리에 밀가루 1에바를 함께 드리는데 1에바마다 기름 1흰 6.5리터를 곁들입니다. 1회 동안 전체적으로 수송아지 49마리, 순양 49마리, 순염소 7마리, 밀가루 3,920리터, 기름 637리터가 축제 예물로 드려집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로 통합되고 전체 축제 기간이 하루가 줄어들어 초막절처럼 7일 축제가 됩니다. 민수기 28장 17절로 24절에 나오는 무교절 1회 동안 드린 제물과 비교할 때 에스겔의 6월절에서는 번제가 강화되고 소제가 약화됩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46장) 1절로 15절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룻날의 예배에 관한 규정으로 먼저 장소가 언급됩니다. 안뜰 동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과 매달 초하룻날에는 열어야 합니다. 제후와 백성은 바깥뜰에서 안뜰의 동문 쪽으로 오는데 접근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제후는 바깥에서 대문 현관으로 들어와 문벽, 대문 문설주죠. 곁에 서고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동안 대문 문지방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제후가 다시 밖으로 나간 후에도 대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은 동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제후는 안뜰 바로 앞 동문의 문설주에서 안뜰의 제사를 보고 백성은 동문 입구에서 50안마 길이의 통로를 통해 안뜰의 제사를 봅니다. 4절로 7절은 안식일과 초하룻날에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후는 안식일을 위한 번제물로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소제로는 순양 1마리에 밀가루 1에바를,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드리는데 밀가루 1에바에 기름 1흰을 곁들입니다. 초하룻날에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소제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 어린 양에는 힘이 닿는 대로 드리는데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을 곁들입니다. 8절로 10절은 절기 때 제후와 백성의 바깥들 출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후는 안뜰 동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대문 문지방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들어왔던 길로 돌아 나가야 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후이기에 안뜰로 열린 문설주까지는 허락되지만 역시 평신도이기에 안뜰을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백성의 경우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출입이 통제됩니다. 바깥들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북문으로 나갑니다. 절기를 지내려 많은 사람이 성전을 찾기에 백성은 행렬을 지어 성전에 들어가고 정해진 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제후도 예외가 아니죠. 그도 백성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갑니다. 새 성전의 제의는 제후에게 최소한의 역할만 맡기죠. 그는 예배의 참여자이지 주관자가 아닙니다. 11절은 45장 24절, 46장 5, 7절에 언급된 소재에 관한 규정의 반복입니다. 12절은 제후가 사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제후가 자원 예물을 드릴 때는 동문을 열어주고 그가 안식일에 하듯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나간 후에 대문을 닫습니다. 13절로 15절은 매일 드리는 번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민수기 28장 참조하세요. 아침마다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소재로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 위에 뿌릴 기름 3분의 1 흰을 드려야 합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제후에게는 거룩한 구역과 성읍 소유지의 좌우편에 있는 땅이 주어지는데 이 땅은 그의 상속 재산으로 다른 집안에는 넘길 수 없고 자기 집안 안에서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후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로 주었을 경우 그 땅은 그의 상속 재산이 되어 그의 후손들의 소유가 됩니다. 제후가 자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그의 신하에게 선물로 주었을 경우에는 희년까지만 그의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제후에게로 돌아갑니다. 제후의 상속 재산이 보호를 받듯이 백성의 상속 재산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제후는 백성을 그들의 소유지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상속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제후는 자기 소유지만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고 그의 상속 재산은 그의 아들들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성전구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겨진 역할이 서로 구별되듯이 희생제물을 삶는 그들의 부엌도 구별됩니다. 안내자의 인도로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통해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로 간 에스겔은 서쪽 끝에 있는 한 장소를 봅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굽는 장소로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려고 마련됐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제물은 거룩한 제물로 자격이 없는 백성이 접촉할 경우 치명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제한된 구역 안에서 음식을 준비해 성물의 거룩함이 훼손당하거나 백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6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회막의 뜰 아니면 어느 곳이나 상관이 없었기에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는 제사장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방에서 준비하고 먹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거룩함이 전이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또 바깥들 네 구석에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 레위인이죠. 그들이 백성의 제물을 삼는 부엌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40암마, 너비가 30암마 되는 뜰로 돌담으로 뚫려 있었고 담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화덕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청사진에 따르면 백성이 희생제물을 바깥들로 면한 안뜰 북문 입구로 가져오면 레위인이 이를 받아 북문의 입구에 있는 방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백성의 몫을 바깥들 네 모퉁이에 있는 부엌으로 가져가 삶아서 백성에게 주고 백성은 레위인이 삶아준 고기를 바깥들 담에 있는 방에서 먹습니다. (46장)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안뜰 동쪽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두되 안식일에는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벽기둥 곁에 설 것이며 그가 거기 현관에서 예배하는 동안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백성이 그 문 바깥 입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왕이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다. 순양과 함께 곡식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바치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매달 초하루 왕은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야 한다. 순양과 수송아지를 바칠 때는 각각 곡식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곁들이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제물을 곁들여야 한다. 들어올 때 왕은 문 입구의 현관을 통해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한 축제일에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북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대문을 통해 나가야 한다.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왕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축제일과 정한 축일에 바칠 곡식 제물의 양은 20리터이며 수송아지와 순양에는 기름 4리터를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왕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가져올 때는 그에게 동쪽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바칠 것이며 그런 다음 떠나야 한다.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아침 너희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가지고 와야 한다. 또 매일 아침 곡식 제물로 약 곡식 4리터에 1.25리터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은 날마다 행해야 할 의식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일 왕이 자기 아들 중 하나에게 유산을 떼어서 주면 그것은 대대로 그 가문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왕이 어떤 종에게 자기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해방의 해인 희년까지만 그 종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왕에게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것이며 대대로 그 가문이 소유한다. 왕은 백성 가운데 누구의 유산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땅 소유권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는 오직 자기 재산을 떼어서 아들들에게 줄 수 있다. 내 백성 누구도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뒷방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주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바깥들에서 거룩한 그 일들을 하다가는 준비가 안 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다시 나를 이끌고 바깥들로 가서 그 뜰에 내 모퉁이를 보여주었다. 내가 보니 모퉁이마다 뜰이 있었다. 바깥들 네 모퉁이마다 각각 길이 18m, 너비 13.5m 되는 작은 뜰이 있었고 크기는 모두 같았다. 그 뜰의 안쪽 벽에 돌로 만든 선반이 있었고 그 선반 밑으로 유리용 화덕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일러주었다. 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